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요한 2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요한 2서 1장 3절. 우리 함께 1장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복음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가 주로 이제 너무나도 벅찬 일을 할 때, 제가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이게 등록 분과장을 14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인수인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자요. 그럼 낮에 자냐? 낮에도 일해야 돼요. 전혀 집 밖을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일주일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3일 동안 이제 사람들 모아서 잠 안 자고 이제 명찰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나한테는 이제 응답이다 막 이럴 정도로 코로나 돼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2024년도 들어서는 이제 본부에서 등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다. 너무 좋다. 막 이럴 정도였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60 다 돼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참 복음이 힘들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각자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어요. 스텝이라는 거는. 근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거든요. 이게 남자인데도 못하더라고. 나보다 체력이 좋은데도.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몸이 힘들어서 사람이 몸이 힘들면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니까. 그죠? 근데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울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사람도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내가 괜히 스텝 해가지고 막 이런 표정과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참아야 돼. 말이 이만큼 나와도 참아야 돼요.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으신 거니까 힘내라 이러고 돌아서야 돼. 그러면 제가 왜 복음이 힘들다 그러냐? 그렇게 말 한마디 딱 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서는 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서서 나는 그 사람 목까지 하루를 더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든 거예요. 실제 내가 힘드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진짜 힘든데 그런데 왜 제대로 못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진짜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참 쉽지 않다. 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 가장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저예요. 사실은 저입니다. 저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당신이 안 함으로 해서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지 않냐. 당신이 안 함으로 해서 나는 오늘 하루 더 밤을 새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더라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은 다 다양하니까 다 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김지영 목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러 이 시간에 올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죠? 제 말 들으러 여러분이 1월 1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할 필요도 없고요. 제 말을 듣기 위해 이 신년 예배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원하지 않아요. 내하고 안 맞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할 몫을 제대로 똑바로 하는 군대에서 살고 싶어. 저의 이 달란트나 모든 적성은 어디 군대에서 장교 정도로 하면 딱 맞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보응이 아니라 은혜를, 그리고 징계가 아니라 긍휼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를 이 지역에 망대로 심으셨어요. 사람 살리는 망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교회를 심고 저를 심고 여러분을 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성질 가지고는 못합니다. 내 인격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죠?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이 망대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예, 다음 해주세요. 우리가 어제 본부 원단 메시지 1강과 2강을 들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부 원단이 응답의 영혼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4, 25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는 응답 24였어요. 2023년도에는 응답 25였어요. 이제 2024년도에는 응답의 영혼,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2023년도에 응답 25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올해 2023년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구나.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응답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한 30년 정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는 거를 봤어요.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고무줄 놀이 많이 했거든요. 고무줄 놀이라는 게 이제 3대3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 고무줄을 밟으면 그 팀은 진 거예요. 반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애가 밟았어요. 봤어, 상대편에서. 근데 얘는 안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다, 안 밟았다, 밟았다, 안 밟았다 하면서 막 다투는 와중에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한 애가 한 애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저 내가 참겠습니까? 나도 너를 때려야 되겠다.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려야 되겠다. 이제 고무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기어이 때려야 되겠다고 덤벼들어서 세 대를 때리더라고. 너무 이제 화가 났나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고무줄이 누가 밟았냐 안 밟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세 대를 때리냐? 나도 너를 세 대를 또 다 때려야 되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아니, 한 대 때리니까 화가 나서 세 대 때리고, 그럼 나도 너를 세 대 때려야 되겠다. 이런 끝이 없어. 그럼 그 마전에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크니까, 그래도 걔들보다 내가 좀 컸어요. 한 고등학생 됐던 것 같아요. 조금 크니까는, 그러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해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고무줄 놀이 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 대를 맞았으니 꼭 세 대를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놀이, 전벌이 가버리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 제가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할까요? 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크게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고 사는구나. 자기 당한 거 복수하려고 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눈앞에 것만 보면서 진짜 고무줄 놀이 한다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도 네 당한 만큼 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끝이 없이 사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납니다. 이게 뭐냐? 영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원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현재에 집착하게 되고요. 화가 나고요. 복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을 안다는 건 뭐냐?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아는 사람은 이 영원을 누리면서 나중에 결론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복수, 내가 어렵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계속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이번 원단의 1, 2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주세요. 여기 좀 낮춰주세요. 너무 이렇게 세요, 바람이. 자,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다세 집중 새벽 예배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아주 선한 사람도 없고 아주 악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어찌 보면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이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선악과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적인 관계여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언약을 줬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를 돼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행위 언약 바로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 언약 바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악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행위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어요. 네가 문 앞에 나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내 발 앞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즉시 바로 뭘 주셨냐?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 뭡니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은혜 언약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고상하게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믹스예요. 완전히 밟아서 갈아 문대버린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즉시 준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피 언약, 은혜 언약을 바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누가 성취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살다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지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앞당겨서 예언합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원래는 우리가 징계받아야 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보응당하고 징계받아야 돼. 그런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상처받고 피 흘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녀 버려요. 목자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응은 뭐냐? 복수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동대로 나에게 보응하시면 우리는요,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응 대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보응 대신에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징계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징계 대신에 우리에게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앙 대신에 평강. 원래는 우리가 재앙당하고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저거 잘못됐고 무슨 경찰관처럼 이게 아니고요. 정말 평강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저 현장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현장을 봤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어떤가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죠?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현장은 어떠냐?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싫어하고 정말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와 창녀와 각종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드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걸 자랑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고 헌금 내가 빠진 적이 없다. 이게 자랑인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너무 거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아예 접촉을 안 해요. 저기 세리가 걸어온다. 저 딴 길로 돌아서 가요. 왜? 더러운 것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밀을 잡아서 아니 그 제자들한테 그래.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너 선생님도 죄인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약점을 잡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자인가요? 병든 자인가요? 이 건강하냐 병드냐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가요? 병든 자인가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사람은요, 병든 자예요.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병든 자예요. 왜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4권을 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저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한탄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병든 자임을 아는 사람이 참된 건강한 사람이고요. 나는 건강하다. 이러는 사람이 진짜 병든 자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제가 아까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병든 자다.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를 또 짓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이러면서 그죠?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대체 의가 어디에 있냐? 이걸 갈급해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의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이사야서 53장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주시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어서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악하게 해도 다른 데 가면 또 선할 수 있고, 나한테 잘해도 딴 데 가면 악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행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서 지금 또 길을 찾고 있어요. 빛을 찾고 있어요. 자, 1월 1일 되면 저번에 해돋이 보겠다고 막 가요. 우리 랩런트들도 좀 크면은 이제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뭐야? 친구들하고 차 타고 해돋이 보러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오늘 새벽에 뜨는 해는 똑같아요. 그 해가 뭐 다른 해로 새로 나오는 거 다 똑같아. 그죠? 그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해돋이 보겠다고 추위를 뚫고 애를 써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달려가는 저것은 정말 갈급함이 아닌가. 또는 막년에 하겠다고 나이트클럽이고 노래방이고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거 정말 갈급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길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갈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앙 속으로 다 함께 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보응이 아니라 은혜, 징계가 아니라 긍휼,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입에서 안 나올라 그러네. 1년 동안 제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그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환상이나 환청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탁 잡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교회에 딱 간 거예요. 가보니까는 그 교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미세하게 새어 나오는 걸 봤어요. 이게 왜 물이 이렇게 새지?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딱 손을 잡고 500m, 그 성경에는 천척이라고 돼 있어요. 천척이 500m거든요. 손을 딱 잡고 500m를 가보니까 아니 그 문지방 밑에서 조금 새어 나오던 그 물이 점점점 늘어서 발목에 찰랑찰랑해요. 또 500m를 더 갔어요. 그 물이 점점점 늘어서 이제 이렇게 무릎에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또 500m를 더 갔어요. 그 물이 점점점 늘어나서 허리에 찰랑찰랑해요. 500m를 더 갔어요. 그 물이 너무 많아서 내 키를 넘어서 버려. 이제는 발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물이 나를 움직이는 단계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이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강물로 들어갔는데 강물이 살아나버려.
강 속에 있는 물고기도 살아나버려요. 강 옆에 나무들도 살아나버리고요.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바다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까지 살아나버려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모든 생명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끄덕끄덕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이 한상을 보면요. 제일 먼저 누가 살아야 되냐? 제가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물이 흘러나가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죠? 한나가 정말 내 처지가 비참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딱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요. 한나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 너무 속상해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고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말이 뭔지 압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말 말하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룻밤 더 날 새면 돼요. 제가 밥 안 먹고 더 일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가 제일 복음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실수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속상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잘해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 옆에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우리 혜미는 맑음이를 보고 맑음이는 혜미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은상 집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해서 40분 만에 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온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그럴 수도 있지를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속상한 거.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 내 직장 동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도 하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안 그러면 나부터 죽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자, 기억하세요. 이번 2024년도는 보응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어요. 징계가 아니고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정말 에스겔서 47장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처럼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우리 모두를 다 살리고 이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됐을 때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냐? 3시대가 살아나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절대 망대고 여러분이 바로 절대 망대고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해서 제자 세우면 그것이 절대 망대예요. 이게 3시대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시대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 교회 현장 237가 후대. 이게 3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살아온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아무리 망년회를 하고 아무리 해돋이 보러 돌아다녀도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과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발판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응답으로 붙여주셨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응답을 주셨구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온 거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젯밤에 토하고 어지럽고 응급실 가니까 코로나 진단을 받아서 송구영신 예배 원단 예배를 지금 응급실에서 보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계속 불안을 부추겨요. 모든 영상이. 미래는 불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고 또 영원한 작품을 또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237과 후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후대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세요. 자, 237을 살려야 후대가 살고 후대가 살아야 237이 살아요. 그래서 237과 후대는 하나로 딱 묶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8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나 혼자 인격 수양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편안한 마음 안 와요. 나의 평안한 마음 아무리 구해보세요.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후대 살리는 것에 방향 맞춰보세요. 내가 그렇게 일평생 찾고 헤매던 마음의 평안이 그때 찾아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가끔 체크만 하세요. 내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에게 상처나 또는 문제나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나는지 가끔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끔 한번 체크하세요. 나는 지금 교회 살리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나는 237과 후대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저는 수시로 합니다. 나 지금 교회 어떻게 살리고 있지? 나 지금 현장 어떻게 살리고 있지? 나 지금 후대와 237 어떻게 살리고 있지?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뭐냐? 바로 세 가지 뜰이에요. 자, 평안의 뜰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하는 평안의 뜰. 아이들의 뜰은 뭐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정말 내 문제를 넘어서서 237 바라보는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낙심한 사람이 내가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깨닫고 서밋되는 거,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에 서밋 교실 했는데요. 나중에 월요일로 지금 바꾸려고 해요. 어쨌든 이 서밋 교실이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세 번째로 237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고려인들, 외국
외국인들 제일 많은 데가 이 동네예요. 월곡동, 우산동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외국인이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237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237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안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안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조방희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는데 교회 얘기하는데 조방희 집사님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참 기뻤어요. 조방희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정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고민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평안의 뜰을 만들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7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확실하게 해라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하나요? 아랫사람한테 하잖아요. 야, 너 일하려면 확실하게 해. 근데 솔로몬이 감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진실하게 끝까지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들의 뜰, 평안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주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망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아까 에스겔서 47장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서밋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237의 빛을 발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여기에 심부름할 수 있나요? 이번 원단 말씀. 보응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징계가 아니라 긍휼의 복음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으로 나부터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며 내 가정과 직장과 내 현장에 이 복음이 흘러 넘쳐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여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과 과거의 체질들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정말 보응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징계가 아니라 긍휼의 복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237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